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쯤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추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은진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은진교회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기도하며 있어야 할지를 지켜주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은진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또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사람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진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무엇이라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항상 듣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이 항상 이곳에 있어서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며 내 귀가 내 눈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은진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은진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그 교회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 본질로 인하여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든든한 교회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이며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간디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안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간디는 그와 인간적으로 매우 친해서 그에게 전도도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어느 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교회에 나가기로 합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냐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던 어떤 한 분이 간디로 하여금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간디가 유색 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교회를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요. 우리들이 깊이 새겨봐야 할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의 것들에 중심을 둘 때에 교회는 교회됨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됨의 의미만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미국에서 오신 이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이민교회가 피아노를 샀습니다. 피아노를 샀는데 그 피아노를 강대상을 봤을 때에 왼쪽에 두어야 할 것인지 오른쪽에 두어야 할 것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를 강대상 봤을 때에 오른쪽에 놓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놓아야 한다. 그것으로 갈등이 생기니 그것 때문에 혼란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피아노가 강대상을 봤을 때에 오른쪽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왼쪽에 놓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 주변에다가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프트 사이드 처치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왼쪽 편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갈라지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갈등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분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분열하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다름은 다름일 뿐이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본질의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다 똑같습니까? 성격을 바라보십시오. 성격 하나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붙잡을 때에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하나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것에 마음을 둘 때 그 다름은 틀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저희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9장의 내용은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수가 늘어나고 부흥한 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서 8장에 넘어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강압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타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겨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결박하여 잡아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잡으러 갔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지 않습니다. 결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알고 있던 바울로 각인되어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힘써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자 바울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자유롭게 출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 변화의 결과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지만 그로 인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부흥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권세로 여러분을 능력 있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평안하여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소중함을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소중함을 깨닫는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이제 주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화되었지만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첫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나. 바울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혼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함께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함에, 소중함에, 사귐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까우며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까우며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어서 바울과 사귀기를 꺼려했습니다. 교회도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변호하고 제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를,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제자들의 무리와 사귐을 갖는 것 꼭 필요했을까요? 꼭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바울 한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교회가 받아줍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바울을 누구로 받아들였습니까?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교회에 들이시기도 않으려고 했는데, 사귐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형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요,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울을 죽이는 자리에 놔두니까?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핍박을 당했다고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도록 바울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건져내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었다고, 그를 피하게 해 주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너무 작다고 부족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하여 그 새끼발가락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한 지체로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게 된 것, 은진의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찌 단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연약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울을 보십시오. 저울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울을 보십시오.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소중하십니까? 소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은 바울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바라봤다면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바울을 바라보니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는 소중한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소중한 사람들로 바라보시고 그 소중함을 아껴줄 줄 아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는 맥락,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변화인 것이죠.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을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교회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줄기는, 맥락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결단하면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변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고 바나바를 변화시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변화의 자리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를 통해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이 여전히 그들 안에 머물러 있어 그들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성령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격려하시니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교회가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꿈꾸고 일어나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는 것이죠.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세상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하여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 생동감 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변화를 꿈꿉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살아있기에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자라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변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무엇만 가득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전혀 생명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자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른 뼈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진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를 꿈꾸며 이 변화를 위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눈다면 바로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이요, 자신의 생각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던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지더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여전히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그 복음의 생명력을 알기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도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판과 곤란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던 사람들, 그곳을 피해 다니면서 그곳을 떠나면서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품어놓으신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품고 그 본질을 증거하며 그 본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 은진교회가 복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설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연못에 황금 비닐을 가진 황금 물고기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늘 그 물고기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황금 물고기가 얼마나 도도했던지 다른 물고기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비늘이 다칠까 봐 늘 혼자 떨어져 살았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도 했지만 황금 물고기는 그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보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연못에 다른 연못에서 한 물고기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이사 온 물고기도 이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사 온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황금 물고기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서로 이제 친구가 되어집니다. 너무 외로웠던 이 황금 물고기도 다가온 이 물고기가 고마웠던지 서로 친구가 쉽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 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친구야, 너의 황금 빛나는 비늘을 하나만 내게 나눠줄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고이 간직하도록 할게. 황금 물고기는 선뜻 자기의 황금 비늘을 떼어서 이사온 물고기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사온 물고기는 그것을 받고서는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이 황금 물고기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황금 물고기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황금 물고기에게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황금 비늘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황금 물고기 비늘을 물고기들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지 않았을 텐데 이 황금 물고기가 자기의 비늘을 다 떼어줍니다. 다 떼어주고 나니 이제 황금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황금 물고기가 불행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연못가를 지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연못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저마다 황금빛이 비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의 것을 나누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뛰어들어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소중한 것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은진교회가 그것을 꿈꾸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출 수 있는 우리 은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